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6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더 넘치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이 대단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묵상을 나누기 전에 먼저 본문 전체를 한번 쭉 읽어주시고 묵상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으신 줄로 믿고 오늘 본문을 오늘도 매일 성경 순에서 정리해 놓은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1, 2절 궤를 둘 장막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궤 운반 방법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3절에서 10절 다윗은 전국에서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을 소집하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족장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규례대로 정한 장소로 옮기라고 당부합니다. 14절 15절 그들은 다윗이 지시한 대로 언약궤를 치에 꿰어 어깨에 맵니다. 16절에서 21절 이어서 다윗은 레위 족장들에게 찬양들을 조직하라고 지시하고 22절에서 24절 찬양들을 지휘할 제사장과 궤를 지킬 문지기를 세웁니다. 25절에서 마지막 29절 마침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춤추고 환호하며 언약궤를 따릅니다. 하지만 사울의 딸 미갈은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3장에서 한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그 장막으로 옮겨오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 옮기는 방법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 과정 가운데 우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불상사가 빚어지게 되죠. 그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정도 이 언약궤가 놓여지게 안치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거기에 둘 수는 없는 것이었고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하여서 두 번째 언약궤 옮기는 이 대역사를 시작을 준비하고 또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의 교훈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매일 성경 순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의 교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윗은 궤를 옮기는 데 실패한 원인이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울과 대조됩니다. 원망하고 변명하면 실패로 남지만 인정하고 개선하면 실수도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다른 이민족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전쟁에 출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는다는 이유로 마음이 급해져서 성급하게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행해 버리고 말죠. 그래 놓고서는 사무엘 당신이 늦어서 그랬다는 등 지금 이런저런 핑계를 막 변명을 대죠. 그러나 다윗은 첫 번째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이 잘못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이나 발전은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드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맡았던 배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사 중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다시는 소를 못 키운다 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은 뒤늦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의미의 속담이잖아요. 그런데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소가 생겼을 때 소를 보호할 수가 없고 혹 소가 남아있는 소들도 보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를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이죠.
다윗은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이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변명하면 그저 실패로 남고 주저앉아 버리고 끝나게 되는 거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깨닫고 난 뒤 개선하면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고 몸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잘못을 할 때도 있고 실수하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잘못된 길로 다시 가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우리가 의의 길을 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발판이 되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깊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 때문에 어려운 삶의 현실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을 걸로 아는데, 그런 때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실패에 그냥 거기 앉아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힘을 내어 일어나서 그 실패를 만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 말고요. 또 매일 성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의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임재 안에 머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보겠지만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인식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살고 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 아파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어라, 기름 부어라 해서 사울이 섰다가 사울이 실패한 왕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서서 큰 일들을 많이 감당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왕으로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고 그걸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증표가, 상징적인 증표가 뭐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냥 이 다윗이라는 훌륭한 임금의 곁에 어떤 종교적인 귀중한 상징물을 두어서 다윗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왕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미의 언약궤가 아니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임재라는 건 결국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걸 나타내는 게 언약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이 한 번의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장막 안으로 들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예배로 살아가야 되는 예배자라는 걸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뜻대로,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면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야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롤드십과 킹십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25절에서 29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언약궤 입성에 온 이스라엘은 기쁨과 감격으로 환호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은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비웃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구경꾼이나 비평가가 아닌 진실한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걸 시각적으로 이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에 대한 가득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춤추어 찬양합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나오는 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을 없인 여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왕, 하나님 앞에 쫓겨난 왕,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버린 왕,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했던 다윗을 없인 여겼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구경꾼으로서, 비평가로서, 비판자로서 그의 예배를 다윗의 예배를 없이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들이시고 어떤 찬양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지을 때가 있어요. 제가 민망해서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찬양하잖아요. 다들 이렇게 처음에 한 서너 번 치시다가 이게 말더라고요. 제가 이제 빙긋이 웃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적극적으로 다윗처럼 여러분한테 바지가 벗겨지도록 찬양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뼉 치면서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목소리하고 손뼉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큰 목소리로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 주일 예배 때 찬양할 때 제가 손뼉치며 찬양합시다라는 말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손뼉치며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여러분 갖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고 점점 더 적극적인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손뼉만이 아니라 손을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기도하셔야 될 것에 대한 결단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개선해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고 다시는 이런 길로 발을 들여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결단하면서 좀 기도하시고요. 더 주님이 기뻐하실 적극적인 예배자로서의 삶도 여러분들이 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적용으로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 한번 해보겠노라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되게 해주세요라고 좀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서게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좀 중보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에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오늘 금요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